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주장해 주시고 도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8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8절부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철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미주 전도여행 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LA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도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주중앙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LA 교회 갔을 때 한 2달 전부터 세게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게 수원교회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요. 또 이번에 또 구원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첫날에도 한 40명 정도가 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한 30명 이상씩 꾸준히 이렇게 와서 또 주일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리고 또 구원을 또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가주중앙교회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했는데 가주중앙교회는 라티노 멕시칸들이 많이 합니다. 그 동네가 거의 멕시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멕시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 사람들 또 멕시칸들 이런 분들이 또 모여서 집회를 아주 순조롭게 했고 또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게 참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는 걸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또 자매님들 3명이 같이 갔는데 다 역할을 훌륭하게 다 잘해주셔서 너무 바쁘게 집회하고 교제하고 하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요 너무 은혜롭게 진행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LA에 있으면서 수요일날 더 많이 왔다 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매번 우리 식구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LA 가 있어도 자꾸 수원이 신경이 자꾸 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겠지. 이제 그러지만은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크게 분류하면은 세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부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두 부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는 또 한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사람을 여러 종류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자는 이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고, 신령한 사람 중에도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와 온전한 자, 신앙이 성장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요. 고린도전서, 이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번역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성령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라는 수신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내도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것을 헤아리고 해석할 수 있는 기본 힘이 와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즉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와 있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거듭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거듭난 사람 마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 보고 미쳤다고 하거든요. 왜? 자기하고 사고방식이 너무 다를 뿐 아니라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찬 하는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꿀이 발전이 발려있다고 그렇게 모임에 열심히 쫓아가고 그걸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렇게 재미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모든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거듭났지만은 육신적인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육신에 여기 봅시다. 여기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 거듭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전부 다 신령한 자인데 거듭난 사람 중에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아직 이제 구원받고 어린아이들이 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 거듭난 사람 중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고 또 성장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혹 일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혹 장성한 자. 그러니까 나나주가 있는 성경이 좋은 겁니다. 나나주 없는 분도 있죠. 밑에 보면 나나주에 일본 밑에 써놓고 혹 장성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도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점점 자라서 좀 장성하고 좀 더 자란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건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신령한 자는 거듭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사람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긴 하는데 파스칼은 이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면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한 무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되 자기의 방식과 자기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무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크리스찬을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따르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 부류는 구원을 안 받은 부류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한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서기관이니까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 이 당시에 서기관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거의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배워온 사람인데 그는 배우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서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존경하고 선한 선생 되신 예수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르긴 따르는데 그 목적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함으로써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좀 더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시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깨우친 이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쫓았잖아요. 그는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가룟유다는 자기 입으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했는데 가룟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끝까지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랍비여 내니이까. 예수님을 랍비라 생각하고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깨를 맞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돈깨에 있는 돈을 훔쳐서 이렇게 몰래 착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참으로 주신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겁니다. 여기에 서기관도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19절하고 20절 얼른 읽으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하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우도 자기가 거할 굴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도 자기 거처와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헤롯 분봉왕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기를 분봉왕 헤롯을 여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봉왕 헤롯도 좋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대 성경에 공중의 새를 마귀 가리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새가 거처가 있는 동시에 마귀도
유대 종교가들 속에 다 군림하고 있고 유대 종교가들 그것을 자기 거처로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몸을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이뤄진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달을 때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모르는 것을 많이 배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각 사람의 머리가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각 사람의 구세주인 동시에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 속에 거처를 잡으십니까? 어떤 사람들 속에 머리를 두십니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잃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머리를 두시는 거예요. 정해서 봅시다. 이사야 57장. 주님은 크게 두 곳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며 지극히 존귀하며 가장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한 곳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속에 거처를 잡으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많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멸망받을 이뤄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서기관이 그 정도 얘기하면은 주님께서 좋게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은 속을 다 아셔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속을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은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어떻게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으며. 속으로 웃는 것도 웃는 겁니다. 좀 속으로 웃는 거 딱 보셨잖아요. 그런 거 좀 보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창세기 18장 봐봐요. 창세기 18장 11절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레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9절 15절 봅시다.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어도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안 웃는데 속으로 웃어도 주님은 그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람 속을 훤히 아시는 겁니다. 속으로 웃는 것이 웃는 것이라면은 속으로 죽이는 건 뭘까요?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는데요. 네 속으로 웃었잖아. 웃는 거잖아요. 안 죽였는데요. 속으로 죽였잖아. 주님 속으로 보시잖아요. 비록 행동으로 안 옮겼을지라도 주님은 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 서기관 속에는 주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다 배모하면서 예수님 죽이라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자기 상태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이관 서기관들에게 가장 화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해야 되니까 외식하게 되고 못 지키면서도 지키는 척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까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천국 간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착하게 살아 천국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철저하게 착하게 살아감으로써 천국 가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율법이라는 수건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참 자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장담했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사람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주님은 정확히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마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8장에.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너희에게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머리를 둘까요? 주님도 집이시고 우리도 주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머리 두시냐 하면은 자기의 죄인됨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깨우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란 말은 아담 때부터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의 거처 집이 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인 겁니다.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한 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0절 읽고 23절 읽겠습니다. 20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구원받는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 앞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집으로 삼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집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두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그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주님 교회에 머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영혼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만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광의 왕 되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강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남편이 아주 억센 남편인데 아내가 구원받아봐요. 구원받고 나면은 주의 영이 들어와 계시면은 그 신앙을 꺾으려고 해봐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강하냐 놀래버립니다. 박해를 함흥할수록 자기가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핍박해서 교회는 못 나갈 망정 그 신앙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한 여호와,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는 힘이 있잖아요. 유혹은 있지만 또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왜 크리스찬 보면 열받냐 하면은 이렇게 유혹하면 탁 잡아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거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먹는다는 말이 아침, 정식, 저녁 중에서 저녁입니다.
여기 먹고 마신다는 말 자체가 먹는다는 말씀이 저녁 만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에 먹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충분히 교제하면서 충분한 시간 갖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주님과 충분한 시간 가지고 충분히 같이 교제하면서 먹고 마신다, 그런 뜻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왜 죽어주셨냐 하면은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같이 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던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뤄진 죄인인 걸 깨닫고 속죄받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을 참으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참으로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째서 지금은 주님 따를 수 없습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뒤를 따랐고 순교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리를 보시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또 하나가, 이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되 주여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주라 그랬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철하시니라. 앞에 사람은 조철이다 해도 조철하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 중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조철하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나를 조철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얼른 참 성경 처음 보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죽은 자들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여기 뒤에 죽은 자는 시체입니다. 아버지 시체가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죽은 자들은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아담이 먹고도 930살 살았습니다. 먹는 날 뭐가 죽었느냐?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볼 때 죽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산자가 된 사람은 정말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살리심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9장 찾아봅시다. (9장 4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이전바리 때문이라. 여기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낫겠어요? 죽은 사자가 낫겠어요? 사자가 죽어 있습니다. 개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죽은 사자가 나아요? 산 개가 나아요?
산개가 났죠. 산개가 이제 사자 주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자 머리를 탁탁 때립니다. 이놈아, 너는 죽었어. 나는 살아있어. 너는 사자지만 죽었어. 그 살아있는 게 나왔잖아요. 대기업 회장님이 화려한 장례식을 쫙 치릅니다. 죽었거든요. 저 거지가 보면서 뭐라 생각할까요? 야, 저 회장님 아주 좋은 아주 장례식을 아주 멋지게 치르는데 내가 저게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불쌍하고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죽은 것보다는 산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부자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고 날마 잔치하고 있는데 죽은 자입니다. 나사로는 산자잖아요. 잠시 후에 그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나사로는 죽으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생명 얻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죽은 시체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가면 의식 없단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 세상에 상도받지 못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 잊혀지잖아요. 연예인 중에 누가 죽었다 처음에는 막 매스컴 타고 하지만 잠시 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유명한 기억도 다 잠깐인 겁니다. 그처럼 이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아닌 주님의 생명 얻어 산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았지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도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잠을 자는 한이 있을지라도 살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제가 이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을 자도 된다고 말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좋다 그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안 하겠죠. 예.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먼저 보세요.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산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거듭나 산자가 된 사람인데 산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구별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시체들을 하고 엉켜서 잠잘 때는 모르잖아. 잠잘 때는 막 시체하고 엉켜가지고 막 시체를 안기도 하고 나중에 깨어나면 놀라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그 마치 시체를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납니다. 폭탄 소리가 꽉 나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다가 뭐 지진 난다든가 무슨 큰 일이 벌어질 때 정신 뻗쳐 차리는 사람 있잖아요.
잠자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산자인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 또 다른 사람이에게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좇으라. 또 한 가지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선이 뭐가 우선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좇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의 우선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혈육보다 주님이 우선이고 혈육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러면 장사 지내는 걸 무시하느냐? 물론 아닙니다. 장사 지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선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선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하러 갔습니다. 전도 집회 도중인데요. 집회 도중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복음 풀어야 되는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를 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집회에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복음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접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접어두고 와서 장대식부터 치르면 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대식 치르란 말을 치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선이 항상 주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주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261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있지만요. 진짜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줄을 쫓고 먼저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것이 항상 우선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요한계시록 1장하고 5장에서도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한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주님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갈 때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것이 우선이다 그 말입니다. 즉 멸망할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두 번째고, 과연 참으로 생명 얻었냐 안 얻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나도 복음 때문에 영생 얻었는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사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중요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고, 그리고 주님 따르는 것이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이 항상 우선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의 사람 보시겠습니다. (61절)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사람 예수님 보고 주라 그러죠. 선생님을 안 하죠.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6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먼저 가족과 작별케 하면서 내가 주를 쫓겠다고 하면서 가족과 작별하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족 식구들이 당장 붙잡습니다. 붙잡히면은 붙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가족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붙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훨씬 더 비장한 각오를 갖고 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붙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합당하다는 말은 원래 헬라 말로 합당하다, 그 말은 저울과 균형이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이 성경 나오면 항상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저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울 생각하면은 합당하다 그 말은 양쪽 저울과 균형이 맞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말 이해하기 위해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0절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하다는 건 저울과 균형이 안 맞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은 저울과 균형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가장 크게 사랑했으니까 이 사랑 깨우친 사람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저울 균형이 맞다 그런 뜻인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저울과 균형이 안 맞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를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되려면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합당하다 그 말은 저울 균형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저울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주님을 따를 마음도 있지만은 가족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가족에게 붙잡혀서 가족이 반대하면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밭이 제대로 안 갈리잖아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만 바르게 다 밭을 갈 텐데 자꾸 뒤를 자꾸 돌아보면은 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합당치 않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 바짝 쫓아가면 좋은데 자꾸 뒤를 돌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찝찝한 게 하나 있는 겁니다. 가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말리면은 주님을 적극적으로 못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와서 발목 붙잡힌 거예요. 아버지가 우르의 사람까지 왔는데 하란이 교통요지고 살기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이 살기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버지가 야 조금만 물러있다 가자. 조금 물러있다 가자.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아이 나는 못 간다고 물러 앉아버린 거예요. 설득을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안 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발목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라 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지연이 생겼냐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데 왜 지연이 됐냐 하면은 가족이 붙잡는데 아버지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는데 가족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족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서 주님을 적극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는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나라 전파하고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줄에 붙잡혀서 주님을 적극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줄에.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정의 얼매이면 신앙이 진보할 수 없습니다. 인정줄이 참 무서운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 하와 인정에 넘어진 거잖아요. 인정. 그 인정줄에 붙잡혀서 진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 또한 주님을 짐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거운 것이나 얼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척그리로 주님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줄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조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라 했지만은 붙잡혀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밭이 제대로 안 갈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고 주님들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신앙에 경주할 때 무거운 걸 짊어지고는 빨리 못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생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간소하게. 그래서 세상에 감투가 물론 좋은 것이겠지만 너무 많으면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바쁜데요,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감투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물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다루고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다람박질을 잘하려고 할 때 죄들이 얽어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만 정리하면은 막 주님을 적극 따를 텐데, 그 줄이 딱 줄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줄만 탁 끊으면은 신한 다른 한 박질을 아주 잘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데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어려우면요, 교제 가운데 열심히 나오면요 뻐근해집니다. 참 신기해요. 뭐 술 안 끊어지고 담배 안 끊어지고 여기 안 끊어져도 되잖아요. 안 끊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고 말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있는 사람은 다 끊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바람 받아가는 범선은 줄이 막 묶여 있어도 바람 세게 받으면 줄이 다 끊어지잖아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적극 연결되고 하면요 안 끊어져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수족은 동여매에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안 풀어주셨고 산 사람에게 풀어주게 시켰습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수건이 벗겨지고
수족이 벗겨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꿔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끊을 수는 좋지만 못 끊으면 적극적으로 연결되면요, 시간 지나가면은 좀 끊어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적극 따라야 되는데 왜 뒤로 돌아보냐 하면은 세상에 나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을 망치는 나쁜 친구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적극 못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 때문에 설마 빨리 안 오겠지, 빨리 안 오겠지, 그러면서 세상의 계획을 잔뜩 세워놓고 주님 바짝 따라가는 걸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올과 날과 시는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이 오신데도 빨리 안 오시니까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신다 하는데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래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적극 따르고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더 많이 건질 수가 있는데 세상 욕심이 들어와 있고 세상 계획이 너무 크면요, 주님 잘 못 따라갑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신앙생활 잘 했는데 뭔가 잘못된 얘기들을 듣고 잘못된 사상에 오염돼서 주님을 적극 못 따르고 이제 방황하고 배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어서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신앙생활 잘했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요, 다른 박씨를 잘하다가 그만두잖아요. 주님 적극 따르던 사람 적극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문제, 이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 11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어라.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늘이 있는 것은 갑옷이 있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의 그림자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림자, 물고기 똑같은 거예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물체에 부딪히면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갑옷처럼 막아주잖아요. 크리스찬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상처 받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적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정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매진할 때 주님께서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20절에
날개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기는 것 중에도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 같은 이것만 정하다. 이 세상은 믿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장애물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장애물은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많이 생기는데 뛰는 뒷다리가 있으면 탁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기는 거 못 뛰어넘습니다. 염려해서 안 될 것을 주님께 딱 맡기고 과감하게 탁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펄쩍 뛰어넘어서 주님을 파쳐 따라가야 됩니다. 기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 장애물은 있지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면 주님 알아서 되시오 탁 맡겨버리고 탁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태어날 때보다는 부자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주 못 사는 나라 선교 한번 가보면요, 와, 나는 진짜 부자구나. 항상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있게 마련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볼 뿐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뒤로 돌아갈 뿐 아니라 돌아보는 뿐 아니라 자꾸 뒤로 자꾸 돌아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아예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따라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구원받기 전처럼 세상과 뒹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도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돌아보면서도. 그런데 아예 그냥 손 놓아버리고 손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듣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집을 소지하고 수리해뒀는데 쓸고 닦고 했지만은 꾸몄지만은 집을 비워뒀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사람이 그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악하게 됐다. 예수님 당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달리 가장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사탄의 역사로 훨씬 악하게 돼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게 됐잖아요. 한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면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훨씬 악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여도다. 이렇게 저희라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일종의 도덕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개가 구별됐다가 여전히 개니까 다시 토한 거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여전히 돼지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이따가 더러운 웅덩이가 나타나면요 막 쏜사가지고 올라가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뒹구는 거예요. 주님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에 세상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가장 훌륭한 장소인 천국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천한 것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걸 거기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루는 어떤 노총각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든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노총각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좋은 여자도 있어야 되겠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라니까 뭐라 했는지 아시죠?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 결혼 해줬답니다. 돈 여자와 결혼해줬다고. 결혼 여자하고 결혼해줬다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돌아보면은 징기가 있지만은 교회 생활은 한때 했지만은 구원받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더 악해지면은 말씀을 안 들은 편이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징계 하나 있지만 멸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짝 매달리고 주님께 기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속죄를 받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뒤로 돌아볼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고 신앙이 더 세지고 하면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야 되냐 하면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님이 준비해 두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순종하고 밟는 사람은 그 밟는 것이 전부 다 자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영원한 축복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조금씩 느낍니다. 저 위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조금의 기쁨 느끼죠? 저 위에는 무한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위로를 느끼는데 저 위에는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의 보상이 있는데 저 위에는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만든 세계 보면 놀랍잖아요. 저 위에 서게 되면 영원히 놀라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주님 따르는 사람은 주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잃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크게 세 부류가 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 같은 사람,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적극 쫓아가는 사람, 항상 주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전기를 잡았지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주님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분이지만은 가족도 중요하고 물론 더 중요한데 주님에 대해 항상 우선권 두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감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